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AD 노천 방송선교회는 제가 목회 사역하는데 우리 차장모님 처음부터 이렇게 함께해 왔고 또 멀리 있다 보니까 이곳에 자주 참석은 못했지만 늘 마음속에 사모하는 곳입니다. 318회라고 하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318회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1983년도에 진도에 삼남매를 데리고 내려가서 근 40여 년 동안, 정확하게 말씀하라면 39년 1개월 동안 두 교회를 섬기고 지난 11월 5일 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도 이게 막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은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가기를 원했는데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혔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에콜위센이라는 말입니다. 강력하게 막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를 가려고 원했는가 하니 그때 당시 로마를 복음을 전하면 세계로 퍼질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지 못한 대신 자기가 길른 귀한 동역자들을 로마에 많이 보냅니다.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은요 27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들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전부 35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돌아가면서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을 편지를 써서 전해준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로마서는요 정말로 신약 성경 꽃 중에 꽃입니다. 얼마나 귀한 진리 또 바른 교리 이런 거를 완전히 정립해 놨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에 갔더라면은 아마 이 로마서가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 한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손에 쥘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데는 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는데 어떤 형태로 로마를 가느냐?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를 가게 됩니다. 재판받으러 가는 겁니다. 로마를 그때 당시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죄인으로 가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로마를 갑니다. 그것도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바울이 천부장과 함께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우리 내용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미항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여기서 좀 과동을 하고 가는 게 좋겠다.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바울의 얘기는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귀하게 듣고 무슨 소리냐 하고 출발을 했지요. 바울의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좀 속된 말로 개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는데 결국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14일이라고 하는 날 동안 정말로 살 여망이 없을 정도로 큰 시련을 당합니다. 있는 것 다 버리고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합니다. 이젠 살 희망이 없습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 한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면서 바울은 희망 없이 14일 굶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제는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한 그들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 이거 같이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한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멜리데라고 하는 한 섬에 도착하게 되지요. 이 성경에 찾아보니까 멜리데라는 섬이 얼마나 큰 섬인가 봤더니 우리 진도만한 섬이에요. 크기가 진도만한 섬인데 그 멜리데에 276명이 섬에 이제 도착해서 전부 내렸습니다. 내리는데 내리면서부터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는 추울 때입니다. 아마 11월 달이에요. 원래 11월, 12월, 1월, 2월은 겨울이라 배가 다니면 안 될 시기예요.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가서 그쪽 지역을 이렇게 봤더니요, 아주 파도가 굉장히 치고 광활한 이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겨울에 이제 그런 풍랑을 만나는데 원래는 다니지 않아야 될 때입니다. 근데 말 안 듣고 가다가 이런 큰 봉변을 당해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자마자 독사가 불을 쬐일 때에 물렸죠.
그 섬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배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 죽는구나. 그 섬 사람들의 생각은 저 뱀에 물리면 다 반드시 그 독에 의해 죽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에다 딱 넣어 띄워놓고는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게 어떤 사람이길래 뱀에 물려도 안 죽느냐. 그리고 멜리데 섬 사람의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이 걸렸을 때에 바울이 기도해서 추장 아버지를 고쳐주죠. 그러자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와서 치유함을 받을 뿐 아니라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76명, 바울 빼고 275명.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3개월을 과동을 합니다. 솔직히 3개월 동안 276명이 먹고 자고 하려면 경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데 멜리데 지역에 보볼료라는 추장이 그들을 다 먹이고 대우해주고, 누구 때문에 그래요? 바울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멜리데 섬을요 복음으로 완전히 싹 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276명의 사람들이 대충 어떤 사람이냐, 학자들의 그 분포를 보니까요, 거기에 군인, 상인들, 대상들 이런 사람들이 한 100여 명, 군인들이 한 50여 명, 그리고 선원들이 한 50여 명, 죄수들이 한 15명 정도, 그리고 그 외 사람들.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사실은요, 경제,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그때 당시 그 큰 배고 무역선이니까 글쎄요, 뭐 그룹의 총수도 탔을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타고 가면서 바울의 그 권세와 능력을 전부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거기에 배에 있는 276명이 석 달 동안 멜리데 섬에서 뭐 했겠어요? 바울이 하는 걸 다 봤을 거 아니겠어요? 톡톡히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저는 원래 고향이 대전인데 진도에 지도를 가지고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고백을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까? 이 고백이 확실히 내 마음속에 와 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아니 될 것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다 계획과 섭리가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한 말씀을 꼭 붙들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그 뒤에가 참 중요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내가 너 혼자 두지 아니하고 같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런데 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면 혼자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혼자 해봐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하면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이 제 목회의 모토로 삼았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때로는 손해나는 일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하자. 이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라면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어느 날은 사실상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도 있었어요. 천막을 치고 교회를 하는데 어느 날 아이들 아침에 밥해 먹여서 도시락 싸보낼 이런 양식이 없었어요. 참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밥을 못 먹인다고 하는 것 같이 아버지로서의 자존심 상한 일이 없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거 내가 아내도 밥을 못 해 먹이고 이런 일이 있는가. 지금은 목회 환경이 4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실은. 그런데요, 눈은 펄펄 오는 날인데 어느 날 밤 12시에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어떤 분이 쌀을 한 마를 이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 먹으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걱정을 안 했습니다. 사역하면서 잘 먹지는 못했어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끔은 우리가 부담스럽고 거부감스럽고 이런 일들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이 이게 좋아하실까,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느 날 우리 군청에서 복지과장하고 계장하고 두 사람이 밤 8시쯤 찾아왔어요. 어째 오셨냐고 그랬더니 우리 마을에, 참 우리 군에 아이들 둘이 있는데 할머니랑 살다가 오갈 데가 없어서 우리 살려달라고 왔는데 고아원에 보내려니까 영 고아원에는 죽어도 안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 고민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아이들을 복지과에서 알아서 해줘야지 어떻게 저한테 물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회에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가 모른다 하면은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밤 9시에 아이들 둘을 데려왔어요. 6학년짜리 4학년짜리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사실상 우리는 그때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3남매인데 같이 키웠습니다. 같이 밥 먹고 살자. 그래서 얘들을 키웠더니 하나님이 이런저런, 물론 나름대로 고난도 많았어요.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아이들,
정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이 아이들이 이제 키워서 걔들까지도 다 대학을 보냈습니다. 지금 결혼해서 다 자녀들 낳고 지내는데, 그래서 저는 5남매입니다. 보너스 2를 더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희 집에는 손자가 12입니다. 걔들까지 나서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목회사역에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또 처지도 아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도 들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마을에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자궁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 수술도 안 되고 많이 살아야 한 석 달 정도 사시니까 잘 봉양하다가 그냥 가시게 하라고 그래서 왔어요. 통증은 한없이 심하고, 근데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사람이 다급하니까 붙들라고 하대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나와요. 인간은 다급해봐야 뭔가 잡아요. 새벽 예배까지 나와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데 얼마나 그 냄새가 고약한지, 이 옆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 창자가 다 올라오는 것 같은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먹거리 소리를 해가면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랬는데, 아니 1회째 되는 날 기도를 하는데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맡아보려고 하니까 아무런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나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7년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서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농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여러분들, 지금 농촌교회는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렵니다. 하나님 선한 뜻으로 이루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는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구원시켰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만드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또 좋은 순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보다가 무엇을 아주 깊이 생각했는가 하니 사사기를 읽다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세밀하게 들었어요. 기드온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300명을 가지고 그 많은 군대를 300명을 가지고 물리치고 놀랍게 역사했던 기드온입니다. 정말 이름도 얼마나 그 용맹스러운 이름이었던지 기드온 협회도 있고 뭐 기드온 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사사기 8장 9장에 보면은 아들을 72명을 낳았어요. 71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첩에서 난 아들 하나가 그 형제를 자기가 왕하려고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다 죽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이 들었었지만 그 인생 말년과 후대가 이렇게 끝난다면 이거는 참 너무 불행한 일 아닌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 그 권세, 이거를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썼더라면 그 자자 손손들이 잘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찌하여 기드온은 7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한 반석에서 쳐 죽이고 결국은 그 쳐 죽이고 왕이 됐던 그 자도 3년 만에 한 여인이 맷돌로 머리를 쳐서 죽는 가문이 끝을 맺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사역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 일, 이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은 훗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 작은 농촌교회든지 또한 큰 교회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다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AD 노천 방송 선교회 318회를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 한국 농촌교회를 살릴 뿐 아니라 이 민족의 큰 밑받침과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서 여기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노천 방송 선교회 오늘 318회 이렇게 귀한 기도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한국의 농어촌 교회가 힘을 얻게 하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권세 있게 하옵소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농촌 교회를 주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농촌교회 목사님들과 또 AD 방송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